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이름의 뜻을 봤더니 백성의 승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란 말이 정복자, 승리자, 헤모스, 백성,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 참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참 좋습니다. 이름 잘 지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신분을 딱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더라.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랍비였다.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네요.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이렇게 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바리새인.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방해했던, 대적했던 무리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유대 종교의 한 종파인데, 파리사이라는 말은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죄를 많이 백성들이 지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겨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이 바리새파가 이제 그룹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 세속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고자 애를 썼던 그런 무리들인데,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르긴 하는데 너무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주의잖아요. 형식주의잖아요. 또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마음, 원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유대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제사의식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 가운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유대 관원, 관리, 관원, 다른 말로 행정장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총 인원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어요. 나머지 70명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들어갔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다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지가 알아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아무나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갈 수 없죠. 그 70명 속에. 왜냐하면 일단은 가문이 좋아야 돼요. 가문. 학벌도 좋아야 되고 율법에 정통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들을 가르치는 랍비예요. 랍비. 선생들이에요. 선생. 이런 신분을 가진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최고의 높은 신분을 가진 이 사람이 낮에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지금 찾아왔네. 밤에 찾아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낮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신분적으로 한번 보세요. 당시 분위기가.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고, 목수 집안에서
문짝 짜고 장롱 만들고 대패질하고 망치질하는 목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작업복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 화려한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허름한 옷,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굉장히 소탈하시고. 근데 니고데모가 이 앞부분 2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적,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 가운데 표적은요, 저러한 이적을 보였을 때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 아닌가라고 하는 표적이,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요, 다른 기적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이 두 갈래 갈림길이 있어요. 이정표가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순천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수로 갑니다. 그 방향을, 여수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그 사인이 바로 표적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 보통뿐이 아니고 메시아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표적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기적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은 가짜다. 너희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앞에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표적만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니고데모도 지금 속해 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분이 높으니까 남이 볼까봐, 또 체면상 낮에, 밝은 대낮에 못 오고 밤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항상 요한복음에는 이런 그 표현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러니까 밤이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낮, 저녁, 밤, 그 시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 밤이라는 것은 좀 불안해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희망보다는 절망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팔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의 밤이었더라. 이 표현으로 봐서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희망적이지 않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능통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적 표적을 일으키고, 그 모습을 딱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때려부시려면 개성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투구와 왕관을 딱 쓰고 그런 모습으로,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뭔가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모습인데,
예수님 모습은 평상시 샌들, 쓰러빠 신고 다니지. 제가 말씀드린 작업복 같은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냥 별 볼 일이 없어. 어부들이요, 세리요, 갈릴리에 그냥 요즘 말로 좀 안 좋게 말하면 떨거지들을 데리고 예수님도 행색이 그저 그래요. 문정벌식하면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세상에 소외된 자, 창녀들,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몹쓸 자들이라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니고데모가 딱 보니까 이거 메시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린 거예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대화를 하는데요. 지금 오늘 분명히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해요.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야, 니고데모, 너가 내가 행하는 어떤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네가 아느냐, 믿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원어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 아니야? 니고데모 너에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이런 말을 제가 봤어요.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다시 한번 또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너가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다는 것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눈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안이 장님이에요. 장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보일 텐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은 보시죠? 아멘을 왜 이렇게 크게 하십니까? 왜 안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죠? 아멘. 제가 꼭 성경 공부할 때도 물어보시면 굉장히 긴장을 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말을 못 알아듣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었어요. 왜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저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민족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민족 유대인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당연히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오늘 여기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의 말씀하니 다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네가 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는 볼 수 없다 그랬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단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야 되는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정답이 써 있네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해서 죄짓고 또 죄짓고 그냥 죄 구렁텅이에 뒹굴어서 범벅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적으로만 정욕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노라라고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앞부분에 37장 보면요,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가 나와요. 골짜기. 그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해골바가지 되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런 시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비끄덕. 예?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씌워져서 이렇게 막 좀비 영화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잖아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 아담 할아버지만 아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히브리어로 아담 그렇게 해요. 그 속에서 난 모든 사람들.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티끌, 아담아라는 티끌,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흙 자체, 티끌 자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모양은, 형체는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루아크가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고 그냥 마른 뼈다구, 뼈가루가 있는 그런 상태라 이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 참 재밌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에노시, 사람이라는 단어,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단어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숨 쉬어봤자 소용이 없는 존재. 숨을 막 쉬어봤자 네가 소용이 없는 존재.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세계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에 속하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1대1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물로 씻음과 위의 것,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대속에 그 피로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약에는 천국이 없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상속해 주셨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그저 육일 뿐이지 영이 될 수가 없다. 영적으로 되어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물은 마임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물, 물을 기르러 그 사막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여러분은 뭐 생활 속에서 뭐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 나오지만 그 지역은, 그 중동 지역에 그 땅은 참 물이 참 물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 그 여인을 그 정말 한많은 인생을 남편을 수없이 바꿔보고 인생을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자 애를 썼지만 진정한 신랑을 못 만났던 그 여인에게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이 우물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가라앉이 있지만은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네가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님이 참 신랑이요 나의 생명수 되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구원받았어요. 물동이를, 물항아리를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막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세계를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영으로 나아야 된다.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내가 새 영으로 너를 씻어주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그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루아크. 여러분 루아크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호흡이라고 숨 쉬는 호흡이라고. 호흡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숨을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숨을 내뱉었으면 들어 마셔야지. 내뱉기만 해. 5분 뒤에 죽어버립니다. 들어 마시기만 해. 안 내뱉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에게 숨을 내뱉으시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호흡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호흡. 내뱉고 들어 마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호흡하시는 거예요. 호흡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진실로 주여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흉악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말씀하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샥 불러요. 이제 봄이 돼서 좀 있으면 꽃 피어요.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오늘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버드나무가 샥 살랑살랑
흔들 거릴 때에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바람이 있긴 있어. 어떻게 알아요?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딱 보면 척 알아냅니다. 뭘로 알아내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 구역이 살아나.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살아나. 영적으로 살아나. 나는 진짜 저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고 아까 만났는데 또 전화해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육의 사람은 전화하면 할수록 대화하면 할수록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은혜가 떨어져. 안 만나고 잡아. 그냥 불편해. 왜요? 대화할수록 육의 것이 세상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싹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선생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네가 이걸 모르고 이제껏 살아왔단 말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옛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새 것을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네가 살 수 있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지금 신분상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종교적으로 국회의원이요, 최고의 신분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요. 누구나 다 니고데모가 길을 가를 때 와 부러워해. 벌써 입고 있는 옷이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때 사회에서는 옷 색깔부터 다르고 때깔이 다릅니다. 쓰고 있는 모자부터 달라. 쓰는 물건이 달라.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아니야.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너가 나지 아니하면 너는 그저 육에 속한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너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숨만 쉬고 있을지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그냥 시체야. 마른 뼈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요,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갈보리 그 처형장에서 내가 처형당해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승천하셔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마하고 또 다시 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과거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 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령을 통한 그러한 거룩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마음으로 장식되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담대해서 주의 말씀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정말 그야말로 성령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이곳에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늘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여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아버지 예수 그때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그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꺼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보혜사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받고 기도하오니 주여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